우리가 지난주에 산상복음은 팔복으로 시작된다고 했고, 팔복은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의 천국 헌장이다, 은혜를 누리는 자의 고백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은혜가 넘치니 은혜를 구하고 그게 심령이 가난한 것이라고 했고, 나를 부인하고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데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복이라고 했고, 주 안에서 순종하며 마디가 없고 엉이가 없고 잘 누리는 것, 그걸 또 온유라고 했고, 의의 종으로 우리가 의에 목마르고 하나님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그것이 바로 의에 목마르고 줄인 자는 배부르게 한다. 그리고 긍휼을 입은 자로 긍휼을 베푸는 것이 복되다고 했고,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바라며 살고, 그리고 합평케 하면 그 합평케 하는 복을 누린다고 했고, 주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다 천국이 그의 것이며, 바로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자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다라는 이런 모든 은혜, 그것이 팔복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제 오늘 마태복음, 이제 산상복음, 산상수훈이라고도 하고 산상보훈이라고도 하고 산상설교라고도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산상복음이 팔복으로 시작하고 바로 다음에 뭐가 이어지느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빛과 소금, 그러한 기독교 책도 있고요. 또 한때는 빛과 소금 뭐 이렇게 많이 간판도 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너희는 빛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소금이 먼저 나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근데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16절에 보면 착한 행실을 이야기해요. 착한 행실. 그러니까 우리가 팔복으로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저 살고 그냥 살고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착한 행실을 보이는 것이 소금이요 빛이다. 그런데 착한 행실을 보이는 것은 또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그냥 우리 스스로 착하게 사는 것이냐? 그것이 바로 이어지는 오늘 17절에서 마태복음 20절까지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 그러니까 1.1핵이라도 경하게 여기지 말고 다 지켜 행하라. 자, 이 구조가 참 우리가 흥미롭습니다. 팔복의 은혜를 누리는 자는 은혜니까 막 사는 것이 아니에요.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착한 행실을 보여야 되는데, 그 착한 행실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은혜로 착한 행실을 보인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소금과 빛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요 라는 이 말씀은 함께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것이 뭔가 하면 구제하라, 기도하라, 금식하라, 이렇게.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그 율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5장에서 계속 나타납니다. 그리고 6장에 가보면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게 6장에 나오고요. 7장에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 크게 봤을 때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그리고 열매로 알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다 이제 바로 산상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상복음의 이 구조,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친 이 말씀의 구조는 은혜 받은 백성이 착한 행실을 보이는데, 그 착한 행실을 보이는 것도 우리의 공로나 자질이나 우리의 잘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착한 행실을 보인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해서 착한 행실을 하는, 그것이 이 신약 시대의 율법의 완성이다. 그 가운데 우리는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해야 된다. 그래서 열매로 알리라. 이것이 산상복음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소금과 빛이라는 말씀, 그리고 예수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함께 이어지는 이 말씀은 서로 별도로 다루어질 것 같아도 사실상 이걸 함께 보아야 됩니다. 함께 보아야 돼요. 예수께서 율법을 다 이루셨다. 이 말은 그가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 은혜로 우리가 산다. 그래서 살아남도 살아감도 은혜다. 이제 생명을 얻었으니까 예수의 공로에, 예수의 의에, 예수의 값에 의지해서 우리가 착한 행실을 보여야 된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의 빛을 비추는 것이다. 예수의 맛을 내는 것이다. 그래서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연결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은혜로 이야기하다가 또 갑자기 공로가 되고,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은혜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착한 행실을 보이는 것도 은혜로라, 은혜로라. 그래,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먼저 후반부에, 마태복음 후반부의 말씀을 저는 먼저 볼까 합니다. 우리 주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율법은 모세 오경입니다. 이 율법은 경건하고 올바른 삶. 우리가 매주 교회에서 예배 때 우리는 함께 읽지 않습니까? 그 십계명이 율법의 총체죠. 요약이죠. 핵심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율법과 선지자는 뭘까요? 선지자는 우리가 4대 선지자도 있고 또 소선지서들도 쭉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의 핵심은 뭔가 하면 심판과 회복이에요. 회복이 곧 구원이죠. 심판과 회복인데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심판과 결국 메시아가 오셔서 다시 돌이켜 회복시키는 그게 선지서다. 그러므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하는, 율법이나 선지자는 사실 구약 전체를 이야기해요. 구약 전체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완전하게 한다는 말이 뭘까요? 이건 그대로 원어에 보면 이루러 오셨다, 성취하러 오셨다, 완성하러 오셨다, 이렇게 우리가 봐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세례 요한이 그리 마옵소서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리하여 모든 의를 이룸이 합당하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죄인의 자리에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리하여 모든 의를 이룸이 합당하다. 왜 예수님이 죄가 없는 세례를 받습니까? 바로 대속의 의니까. 우리의 자리에 서서서 대신 죄를 속하시는 그 구주로 오셨으니까 이리하여 모든 의를 이룸이 합당하다. 그때 모든 의를 이룸이 할 때 이룬다는 단어와 오늘 여기에 완전하게 한다는 단어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루러 오셨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게 완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한다 이러면 혹시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이전에 구약의 율법은 불완전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했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구약의 말씀이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은 약속을 담고 있고 신약의 말씀은 약속을 이루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리하여 모든 의를 이룸이 합당하다. 세례받을 때 하신 말씀과 같이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루러 오셨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에서 완전하게 하려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율법에는 명령이 있고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는 다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 곧 율법은 언약의 법입니다. 약속이 있는 법이에요. 우리가 집에서도 보면 자녀니까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많은 요구를 받잖아요. 그러나 자녀니까 가정에서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렇게 하잖아요.
자녀의 신분 가운데 명령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언약의 법.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그래서 율법에는 명령이 있고 약속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이 있는데, 명령이 있고 약속이 있는데 그것을 다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구절들이죠. 이게 이제 주님께서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건 이루려 하려 하심이라. 그것을 다 이뤘다고 선포하신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에서 선포하신 것이죠. 완료형으로 다 이루었다. 그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라고 하는, 또 이 율법의 마침이라는 이것도 성취입니다. 번역이 틀렸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그대로 봤대 내용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 15절, 오늘 여기에 마태복음 5장 17절,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19장 30절, 로마서 10장 4절, 이런 네 구절은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7절, 요한복음 10장 19장 30절, 그리고 로마서 10장 4절,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5절, 이런 데 나오는 말은 다 동일한 말이에요. 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약속을 이루셨다는 뜻이에요. 모든 의를 이루셨다.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다 이 말은 율법의 끝이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계시된 약속을 이루셨다. 율법에 계시된 약속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이루어서 이제 우리가 그 자리에 서는 능력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신약 시대의 백성의 특권이에요. 그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율법을 폐지하고 지키지 마, 말씀 지키지 마, 그게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팔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요. 그러니까 애통해요. 말씀을 안 지키는데 무슨 심령이 가난합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데 무슨 심령이 가난해요. 심령이 부자지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은 매일 넉넉하다 이렇게 배를 두드리면서 살겠죠. 그러나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그런 것이 다 뭡니까? 바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우리 안에 기도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가난하고 애통하고 이런 신약시대의 백성들의 모습이 오히려 더 귀한 모습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셔서 채워주시니까. 그렇게 이 산상복음이 이렇게 읽어야 된다면 산상복음을 무슨 윤리책 읽듯이 읽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신약시대 백성의 은혜, 언약의 성취, 그 가운데 누리는 진정한 복, 그것이 바로 팔복이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왜? 주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주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아이고 나 이거 못 지켜요. 저거 못 지켜요. 그렇게 윤리적으로 따지지 말고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명령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다만 애통합니다. 다만 가난합니다.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의로 종이 이 말씀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약시대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순종함으로 그것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참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셨으니 이게 다 성취를 뜻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받으신 고난으로 온전하게 되셨으니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구원이 되신다. 그래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이요. 로마서 5장 18절의 말씀에도 보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예요. 한 의로운 행위는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라.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고 또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너 이렇게 살아라, 너 거룩하게 살아라 하면 즉시 은혜로 도망쳐야 돼요. 내 공로로 도망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즉시 은혜를 구해야 된다. 주의 은혜 가운데 종이 거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성도의, 그게 신약신 성도의 삶이에요. 너 이렇게 해 이라니까 내 자질을 헤아리는 게 아니라 내 은혜를 헤아리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명령하세요. 그때 아멘 할 때 그때 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그때 내 마음이 애통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스스로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고백이에요. 그 지난 시간에 말씀했잖아요. 팔복은 고백이다. 그래서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 그때 우리의 마음이 뭐예요? 그때 그게 가난한 마음이에요. 그게 복되다 이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이 떨어지면 말씀을 붙들고 나는 할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의에 의지하여 내가 오히려 담대함은, 그 담대함은 내 자신로부터 나온 담대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심의 그 약속의 그 성취의 담대함으로 내가 나아갈 때 그때 울며 씨를 뿌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것이 복되다.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되다. 이렇게 모든 산상복음을 읽어야 돼요. 산상복음은 뭐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라는 게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은혜가 앞서는 거예요. 은혜가 이긴다. 오늘 새벽에 제가 설교 중에 마리아에게 성령이 덮으니 예수를 잉태했다. 그 성령이 마리아의 성령의 권능이 마리아를 덮으니 은혜가 우리에게 역사하니 은혜가 우리에게 압도하니 우리가 그 가운데 행실을 보이는 이런 것이 빛과 소금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빛과 소금에 뭐 내가 툭 튀어나가 내가 잘나고 내가 무슨 윤리 교사가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은혜를 비추는 것이 빛과 소금이다. 그게 오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오늘 18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건 예수님의 만에 하는 표현이에요. 근이 있는 표현이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점이라는 말은 율법을 쓸 때 이렇게 찍는 겁니다. 찍는 거예요. 핵이라는 말은 바로 옆으로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표현인데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 한 자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율법은 결코 변함없이 영원히 있다. 그리고 다 이루리라 18절에 이때 다 이루리라 라는 말은 그대로 되니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대로 되니라. 빛이 있어라 하니 빛이 있었다. 요 단어는 그 단어예요. 다 이루리라 여기에
17절에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요거는 이루다, 성취하다, 완성하다 이 뜻이고요. 헬라어로 말하면 프레로사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완성하다. 영어로 말하면 fulfill, 다 성취하다. accomplish, 다 성취하다. 그게 17절이에요. 다 성취하다, 완성하다. 그리고 18절에 다 이루리란 말은 되니라. be made, become 이란 뜻이야.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말한가 하면 다 성취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대로 되리라.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명령하신 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 주시거든. 감사하시기 바라요. 바로 직분 주시는 분이 그렇게 되니라.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있게 되니라. 다 있게 되니라.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이게. 이때는 기노마이란 말을 동사를 쓰는데요. 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완전하게 한다. 그게 성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명령하는 대로 되리라 이 말이에요. 지금 17절, 18절로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직역을 해도 훨씬 좋을 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이미 은혜라 이 말이에요. 이미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명령하시는 대로 되니라. 명령하시는 대로 네가 해라라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명령하시는 대로 되리라. 그리고 누가 큰 자냐 이 말이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19절 20절이 소위 큰 자 논쟁이라고 해요. 이거를 누가 크냐 누가 작냐 이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서로 막 예수님 나라에 우정성 자정성 시켜달라고 하잖아요. 이 소위 큰 자 논쟁인데 누가 크냐. 잘 해석해야 돼요. 19절 20절을 율법을 복종하고 열심히 지키고 그게 큰 자다. 그렇게 읽을 수도 있지만 잘못 읽으면 그거는 공로주의가 돼요. 율법주의가 돼요. 19절 20절에 자 19절에 보세요.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그러면 율법을 그대로 다 가르치고 다 지켜 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게 하고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천국에서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서 크다는 사람은 율법을 행하며 가르치는 건데 어떻게? 진심으로 순종하고 예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순종하고 가르침을 그대로 행하고 원해서 인격적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목숨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게 큰 자예요. 그러면 작은 자는 누굴까요? 천국에서. 그렇게 행하지 않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자가 작은 자예요. 자, 우리가 19절만 보면 어떻게 보면 내가 열심히 행해서 내가 더 많이 이루면 큰 자고 그러면 나는 뭐 내가 내 모습을 보니 도무지 이게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이것이 우리로부터 나온 행위에 대한 말씀일까요? 20절을 보시면 돼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20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타나요. 여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가운데 19절에는 보면 1.1핵이라도 경하게 여기지 않고 다 지켜 행해야 천국에서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누굴까요? 서기관은 율법 해석자예요. 서기관은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의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순종에 있어서 특권에 속한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6천 명 정도밖에 안 돼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은 가장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하고 웬간히 지키서는 바리새인들의 회원이 될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의 회원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일단 바리새인들, 너는 바리새인이 될 수 있을 만하다라고 하려면 뭘 지켜야 되느냐? 종교적인 의무를 다해야 돼요. 11조를 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금식을 해야 되고 그거 열심히 하면 이제 초보예요. 바리새인의 1단계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회원이 되려면 뭘 해야 되는가 하면 결례를 행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이 바리새인들이 가장 강조하는 게 바로 정결례예요. 정결례. 거룩한 것을 만진 손은 모두 부정하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결례.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1단계는 예물을 드리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2단계는 정결례를 지키는데 뭐 정결례 그게 어렵냐? 아니요. 자기들이 마음대로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마음대로 만들어내가지고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장과 대접에 겉을 깨끗하게 하나 속은 더러운 바리새인들이라고 했어요. 장과 대접의 겉은 닦고 깨끗하게 하나 그래야 정결하니까 그릇에 대한 정결례 모든 정결례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나 속은 더럽다. 그리고 또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지 말고 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다 마태복음 23장에 해칠한 무덤이고 바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알 수가 있을까요? 19절과 20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형식적으로 내 자질대로 지키는 그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대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서기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좋은 대로 믿는 사람들, 막 형식을 만들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는 뭔가 하면 간단해요. 말씀을 그대로 두고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말씀은 그대로 두고 나를 쳐서 복종하는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사람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못한 사람은 누굴까요? 말씀을 손을 대는 사람이에요. 얼마 요새 이단들이 많습니까? 요새도 TV에 보니까 이제 이단 시리즈가 막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 이단들이 많아요. 기독교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란 이름만 붙였지 기독교 아니에요. 기독교 아니라고요. 전부 말씀 이 해석을 마음대로 하고 이래 정하고 저래 정하고 마음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야 되냐 이 말이에요. 말씀을 그대로 두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데 그러면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데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말씀을 그대로 하라면. 홍해 건너라면 홍해 건널 수 있습니까? 연이고 무너뜨리라면 연이고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자 앞에서 목숨을 살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불 앞에서 살 수 있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옥에서 찬송하면 옥문이 열립니까? 착고가 풀려집니까?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마음으로 간음하지 말라. 할 수 없어요. 그도 딸라면 쏘고 주고 오리 가자면 심리 가고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러면 할 수 없다 해야 되냐 이 말이야. 하나님 말씀 너무 과합니다. 하나님 말씀 좀 빼주세요 해야 될 거냐 이 말이야. 하나님 말씀 그거 너무 과한데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열심히 해볼게요. 할 수 있는 거.
뭐 모양 내고 치장하고 막 의식 지키고 막 이런 건 할만하니까 여러 가지 만들어서 막 그냥 막 모양을 내는데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할 수 없는 것은 싹 빼버린다 이 말이에요. 싹 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라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스스로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 은혜가 오늘 17절, 18절에 뭐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17절에. 그리고 18절에 뭐예요? 예수가 명령하는 대로 되니라. 같이 합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이루어진다. 된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를 녹여서 맛을 내고 나를 태워서 빛을 내는. 그래서 오늘 말씀 그슬로 올라가서 소금과 빛이 된다. 소금과 빛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라고 하니까 서기관은 하루에 기도를 3번, 4번 했으니까 우리는 5번 하고, 서기관은 금식을 몇 번 했으니까 우리가 금식을 더 하고,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제가 이렇게 4가지로 적어봤어요. 첫째, 말씀대로 믿어라. 말씀대로. 참, 그래야 귀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바로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는 종의 차지를 내어놓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벌써 강구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는 첫째, 말씀대로.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그 다음에 2번째는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순종.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도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떨어졌을 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율법을 주신 명령을 하시는 분의 뜻에 따른 순종. 그래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생명을 다하여 스스로 원하는 순종. 같이 합니다. 자원적 순종. 자원적 순종입니다. 이게 너무 귀한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하는 건데, 내 심령이 기뻐서 하는 건데, 이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은 3번째는 중심이 합한 바 된 순종이다. 형식이 아니라 외식이 아니라 중심이 합한 바 된 순종이다. 내 영혼이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며 주님께서 다 이루심을 믿고 의지하고 중심이 합한 바 돼. 그리고 이 순종은 요한복음 1장 16절에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러니까 이 산상복음은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그 말씀을 담고 있는 은혜 받은 백성, 이 땅의 지상의 백성이나 이미 천상의 백성으로 신분이 인침을 받은 천국 백성의 헌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감사한 것입니다. 감사한 것입니다.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다. 오늘 새벽에 제가 전한 말씀이에요. 아무리 작은 은혜도 무한한 은혜다. 아무리 작아도 무한한 은혜다. 내 은혜가 족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러니까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아버지 말씀해 주세요. 명령하세요. 이 말은 뭐예요? 은혜 주세요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말씀해 주세요. 명령해 주세요. 은혜 주세요. 왜요? 자식은 아버지가 뭐 사오라 이러면 뭐예요? 날 먹이기 위해서 사오라는 걸 알잖아요. 아멘. 날 먹이기 위해서 사오라고 하잖아요. 나에게 독을 끼치려고 너 가게에서 뭐를 사오라 안 하잖아요. 결국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를 먹이기 위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를 채우기 위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시기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직분으로, 그것이 신분으로, 그것이 선행으로 드러나는 건데, 직분도 신분도 선행도 은혜로라. 은혜로라. 우리는 기껏 내먹을 거 날라다가 오는 것밖에 없어요. 홍해를 건너는 게 무슨 이스라엘 백성의 공로입니까? 자기들이 길을 가는 거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게 무슨 하나님께 유익합니까? 자기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려 하시려고,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나님이 성을 무너뜨리라 명령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들 자녀들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적군도 몰아치고 그들의 눈도 멀게 하고, 어떨 때는 바위를 구르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태양을, 한창 우리가 이길 때는 태양을 멈추게도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전쟁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의 백성을 위하여. 그러니 우리가 소금과 빛, 이제 오늘 13절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소금과 빛은 이 은혜 가운데 소금이에요.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빛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산상복음은 5장 1절에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도예요. 제자도. 제자들은, 주의 제자들은 소금이요 빛이 되시라. 빛이 돼야 된다. 소금은 두 가지 큰 기능이 있죠. 썩는 것을 막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짠맛을 내는 것도 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소금 때문에 많이 전쟁하지 않습니까? 소금이 없으면. 제 제자가 있는데 지금 원주에서도 목회도 하고 하는데, 옛날에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동해안에서 소금을 사서 한계령을 지게를 지고 넘어가서 소금을 사가지고 동해안 속초 가서 그 한계령 너머에 그 고향이 있어요. 원주에서 목회하는데 지금 거기 교회도 하나 또 세웠어요. 제 제자인데, 소금이 이렇게 귀하잖아요. 우리는 뭐 소금 귀한 줄 모르죠. 그러나 소금이 없으면 여러분들 백숙이라도 먹을 수 있겠어요? 소금이 있어야 맛이 찍어서 먹잖아요. 소금은 맛을 내기도 하고, 소금은 또 방부제 역할도 하잖아요. 썩는 것을 막게 하고, 또 소금이 또 염장하잖아요. 여러 음식들을 절여서 또 먹게도 하잖아요. 소금이 너무 귀한 거예요. 성경에서 소금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성경은 소제물을 드릴 때 소금을 사용하게 해요. 소제를. 빻아서 드리는 제물에는 꿀을 사용해서도 안 되고 누룩을 사용해서도 안 되는데 소금을 사용해요. 소금을 쳐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장 13절에는 언약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언약의 소금.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소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9장 50절에는 뭐예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뭔가 우리가 해석 안 해도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어떤 소금의 맛, 소금의 불변성, 그런 것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역대하 13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소금 음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자손에게 주셨다. 이 소금 언약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귀한 겁니다. 가장 이게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불변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9절, 오늘 이 부분은 다음에 우리가 볼 것입니다만 9장 50절을 읽었는데요. 9장 49절에 보면 불로서 소금 치듯 한다. 이제 그런 말씀도 있어요. 이 소금은 또 우리가 역대하에, 거기에 역대, 열왕기 하에 보면 나오죠. 엘리사가 여리고에 가서 여리고 물이 더러운데 소금으로 정하게 하죠. 물에 근원의 소금. 지금도 여리고 가면 막 물이 나오는 데 있는데 거기에 진짜 소금을 했다라는 말도 있고 거기 가면 써놨어요. 근데 그걸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성경은 지금 지리하고 정확하게 맞는 건 거의 없어요. 그러나 그게 이제 소금이 나옵니다.
소금은 맛이 없으면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우리가 읽었죠.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다. 다른 것은 그냥 쓸데없어도 거름이라도 하여. 거름이 이제 퇴비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비료 같은 거 우리 학생들이 서울 학생들 알는지 모르겠다. 예? 예, 그게 거름이에요. 예? 그 양분 있잖아요. 이렇게 섞여서 양분해서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차 타고 가다 오고 이렇게 보면 냄새 나잖아요. 그게 바로 예, 그런 거예요. 거름이라 그래요. 그거를 거름. 소금은 거름으로도 못 써요. 소금은 맛이 없으면 아무 짝에 쓸 데가 없어요. 아무 곳에도. 그러나 소금이 제 기능을 하면 소금보다 또 귀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소금이 되게 하리요?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영어도 salt가 소금이고 짜다는 말도 salt가 돼요. 재미있죠. 여기도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소금이 없으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소금을 대체할 것인가?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우리 성도들이 소금이다. 성도들이 맛을 잃으면 아무것도 세상에서 대체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다워야 되고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고 말씀이 말씀다워야 되고 그것이 맛을 잃으면 아무것도 그 맛을 대신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금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은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라는 말은 이 빛이 태양이 뜨면 어느 곳이 누가 태양을 가려서 막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말입니다. 우리가 뜨면 우리는 빛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면 세상을 비춘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못 막는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어둠이 우리 빛을 이길 수 없다.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빛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말이란 말은 이렇게 탁자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 밑에 등불을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등경은 바로 뭐요? 등을 비추는 그 뒤에 등경 그 위에 둔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조금 빛을 내도 그 빛을 비추어서 퍼지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빛이 바로 우리를 비치게 하는 16절에 그것이 착한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사실 빛과 소금에 대한 말씀보다도 이 빛과 소금, 소금과 빛이 17절에서 20절과 연결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되고 어떻게 소금이 되느냐? 제가 그렇게 한번 묵상해 봤어요. 녹여야 돼요. 태워야 돼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그게 빛과 소금의 속성이에요.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거하고 은혜 가운데. 그래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 이루신 은혜의 말씀을 은혜의 율법을 은혜로 지켜 행하는 것이 빛과 소금, 세상의 맛을 내고 세상을 비추는 빛과 소금이다 라고 이렇게 제가 한 설교문에 적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말씀, 우리는 다 빛이고 소금입니다. 고백입니다. 나는 빛이 아니야, 나는 소금이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고백입니다. 그게 산상복음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나는 나를 소금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맛을 내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나를 빛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빛의 갑옷을 입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어둠을 버리고 낮의 일에 속하여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어둠을 버리고 낮의 일에 로마서 에베소서에 다 나오잖아요. 빛의 갑옷을 입고
어둠을 버리고 낮에 속하여 밝음에 속하여 빛을 내게 하소서. 이런 기도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그거 기뻐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걸 기뻐하신다고 했죠.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 하나님이 빛과 소금이 되는 걸 기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명령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자리가, 그 도구가 나가 되고 그 도구로서 이 지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축복이요, 은혜요. 은혜의 통로다, 축복의 통로다, 그런 말도 쓰지만 거기에 같이 합니다. 이 땅에서는 복이요, 천국에서는 상급이다. 그게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애통하고 울지어다. 너의 눈물을 하나님이 기쁨으로, 우리의 애통함을 하나님이 즐거움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아멘 하시고 심중에 기뻐하십시오. 나는 할 수 없을 때 명령하실 때 기뻐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식입니다. 아버지의 손길을 기뻐하십시오.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를 시험하기 위한 것도 아니요, 우리를 재보시기 위한 것도 아니요, 우리를 사용하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냥 거기 있으니 가져다 먹으라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 그것이 빛과 소금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되리라. 또 명령하시면 우리 안에서 되고 그 가운데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셔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이 복이요, 빛과 소금으로 살고 복을 누리고 끝내 영원한 상급을 누리는 그 삶을 우리가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맛을 내게 하시고 비추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빛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만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기쁨 즐거움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그 기쁨 누리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